오늘 함께한 여러분 모두는 한 주 동안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은 전쟁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전쟁이 가능하겠나 싶었지만 전쟁은 발발했고 또 중동의 사태가 있지 않아서 세계가 전쟁의 공포의 도가니로 지금 힘들어하는 이때에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는 더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십다와 했다의 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십다와 했다의 차이를 기억하라. 십다와 했다의 차이를 기억하라. 이런 사람이 되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소천이라는 선생님이 쓴 시인데, 반가운 사람이 되어라. 혼자 있을 때 웃게 될 것이다. 따뜻한 사람이 되어라. 주위에 많은 사람이 모일 것이다. 든든한 사람이 되어라. 믿는 이가 많아질 것이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주위에 돕는 이가 많아질 것이다.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위기 때에 도움을 받을 것이다. 햇살을 보는 사람이 되어라. 마음 가난한 이의 친구가 될 것이다. 이런 유의 사람이 되고는 싶은데 문제는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하여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사람이 선물이라 라는 책에서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고 싶지 않는 일을 해야 하고 듣고 싶지 않는 말을 들어야 하고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라는 말로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원치 않는 일을 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가 어려서부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했죠. 그런데 그때 되고 싶었던 사람은 친숙한 사람입니다. 친밀한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잘하는 일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장차 커서 무엇이 될래? 라고 물으면 심지어는요, 엄마 될래? 아빠 될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 될래요? 라고 그렇게 신앙심이 좋던 아이들도 자라면서 목사는 고사하고 교회도 안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의 꿈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되고 싶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다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나이 먹고 세상 물정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면 되고 싶은 사람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지죠. 되고 싶은 사람이 달라집니다. 명예와 권력과 돈에 관련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더 나이를 먹고 더 배우고 더 세상에 대한 세상을 알게 되고 내가 되고 싶었던 직업의 가치관과 직업의 고충을 헤아리게 되면 또 되고 싶은 사람이 달라지죠. 그래서 지금의 나는 어려서 되고 싶었고 중간에 되고 싶었던 나와는 전혀 다른 유형의 사람이 되어버린 경우가 바로 우리라라는 말씀인 거죠. 무엇이 되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되기로 했다 라고 하는 말은 소망하는 그것을 이루기에 노력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십다와 했다의 차이로 결정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신앙만 해도 믿기로 했다는 것은 믿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나 저는 십다의 사람이 아니라 햇다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룬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오늘 바울 사도의 이제 하반절 말씀이 깊이 묵상이 되는 이유가 바로 십다가 아니라 햇다가 돼야 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문에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말미에 답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명령합니다. 헬라어로 기네스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명령어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당금질을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럼 왜 바울은 이런 말을 했느냐, 이런 명령을 내렸느냐라고 하면 감사하는 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폭행을 당하면서도 감사를 하고 보니 이보다 보람되고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나처럼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할 때에는요, 살아보고 되라고 해야 맞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냥 내가 꿈꾸는 거 이루지 못했으니 너가 나를 대신하여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라고 부탁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어보고 그렇게 되라 하면은 그것이 더 능력이 있고 효과가 있고 또 가마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 서재에 책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어요. 답시다. 바보는 늘 결심만 한다. 쉽다 라고 결심만 한다는 거예요. 연초만 되면 자기 개발하겠다, 규칙적인 생활하겠다, 다이어트 하겠다, 금해라고 금주하겠다, 돈도 좀 절약하겠다 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여 완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의지 부족이 55.6%예요. 게으름이 18.8%, 시간 부족이 10.6%, 경제적인 문제가 8.2%, 주위의 환경 분위기 때문에 4.4%. 여러분, 이런 이유로 인하여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에는 내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다가 했다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저는 지난 주일을 통하여서 신앙의 3원칙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1원칙, 거룩하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거룩하라. 그러니까 왜 거룩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뭐냐? 고상 떨고 위험이 있는 분이다. 죄와는 무관한 분이라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기타의 다른 신과는 근본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예요. 기타의 다른 신들은요, 사람이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에요. 그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우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홀로 존재하는 신이에요. 당신이 스스로 있는 신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의 능력 또한 출애굽의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배운 것처럼 애굽의 열신을 무참히 무찌르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처럼 슈퍼맨적인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성품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욕을 위하여서 음란하지도 아니하며 탐욕을 위해서도 음란하지 아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사람이 되는 것이
거룩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해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의 총기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총기를 빛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세상의 이치를 쉽게 깨달아요. 삶의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 하라고요? 형제 사랑하라.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서 베드로에게 요구한 사랑이 있어요. 본능에 의한 사랑도 아니고, 감정에 의한 사랑도 아니고, 피부치 때문에 사랑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랑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카페적인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는 감정에 의한 것도 아니고, 본능에 의한 것도 아니고, 혈육에 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랑하는 거라 그 이야기예요. 조건 없이 무조건적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은 인간으로서는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훅 들어오셔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 크리스천의 사랑, 거룩한 사랑인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돕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여행 경비를 털어서 도움을 주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인정의 사람이 되는 것이 거룩해지는 길이며 형제를 사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은 형제의 범위를 넘어서 원수까지 포함이 됩니다. 원수라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화목할 수 있고 그래야 잘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의 원칙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신앙을 갖는 거예요. 확고한 부활신앙을 갖는 거예요. 부활, 딛고 일어서다. 그 이야기. 답시다. 딛고 일어서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딛고 일어서는 게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생명의 연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살아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게 부활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답시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새 것, 신선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 나를 대신하여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접속사인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는 이후의 삶에 다녀야 될 이유가 뭐냐?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요 직분이 사람을 바꾸더라고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절제하는 게 더 많잖아요. 장로가 되기 전에는 몰랐는데 되고 나니까 또 틀려져요. 선생님이기 전에는 몰랐는데 선생님이 되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그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단지 생명의 연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활한다,
생명이, 여러 부활신앙은 내 생명이 영원히 죽지 않는 불로 장생한다는 거예요. 죽어요. 언젠가는 죽어요. 그러나 천상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전혀 다른 몸으로 태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태어나는 거다, 영으로 살아가는 거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영이라고 하는 존재는 육이 없지만 난 있지 않냐. 그러므로 너는 만져보고 믿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인자는 육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언젠가는 돌아가실 것이지만, 그러나 부활의 날에 다시 살아나요. 어떻게? 믿는 이는 심판에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아서 저천국으로 가서 영생하고, 믿지 않는 일은 죄인이라 인정받아서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부도지도 죽지 아니하고 뜨거운 불이 좀처럼 영생 동안 꺼지지 않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 물 한 모금을 갈망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요 시작인 동시에 끝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기초하신 분이지만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의 사람이 되고 형제의 사랑의 최고봉에 서고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십다가 아니라 했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완성을 이루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 잘 사는 게 뭐예요? 인간이 잘 산다는 것은 부자로 사는 것입니까? 명예롭게 사는 것이고 권력의 최고봉에 서는 겁니까? 죽을 때까지 잔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일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을 통해서 인간이 잘 사는 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조형처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전체 요약해 보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 사는 게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사는 것, 자기 특권을 내려놓고 도리어 희생하며 사는 게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식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종은 상전을 위해 일하고 상전은 종의 형편을 헤아려 자비롭게 대우하는 것, 그게 가장 복음적이고 인간적이고 잘 사는 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은 내 좋은 대로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임을 믿으실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사는 게 진정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잘 드리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헌금만 많이 하면 되는 줄로 착각해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신 예수님이셔요. 그 세상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을 사랑해서 오신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죄인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흉악한 범죄자였던 나,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고상 떨어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이런 자기 고백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다의 사람이 했다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라, 그런 말씀이죠. 제가 언젠가 서민갑부에 나오는 경남 통영의 멸치장수 아주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TV로 보게 되었습니다. 멸치장수였던 아주머니가 시장 자판에서 멸치를 팔던 어느 날 개미를 보니까 개미들이요 협동하더래요. 서로를 도와가면서 협동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구나. 나만 돈 벌지 말고 남도 돈 벌게 하는 게 잘 사는 법이겠구나 싶어서 그분이 계절 음식을 이제 파셨는데, 계절 이제 물건들이 있잖아요. 무슨 때가 되면 뭐 멸치도 팔지만은 때가 되면 뭐 동태, 포들 떠서도 팔 수 있고 뭐 이렇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관련된 것들을 남의 가게에다 놓고 팔아달라. 대신에 이익금의 순이익에 얼마는 내 몫이다. 그래서 떼준 거예요. 나의 유익을 조금만 남기고 그 이윤의 일부를 내 물건 팔아준 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점포의 수를 늘려갔대요. 20개가 30개가 되고.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내 순이익도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내 물건 팔아주는 그들도 부수입도 올리게 되어지고 또 내 수입도 많아지게 되어지면서 서민갑부의 발열에 오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리교회 상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생각을 하든 혹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고 그분만을 사랑하십시오. 제발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을 추구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사랑받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이 하나님의 의도에 고정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과 뜬금이 아니에요. 내 가까운 형제요 이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계적인 변증학자인 C.S. 루이스는 나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종교를 찾지 않았다. 나는 와인 한 병이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알고 있었다. 만약 당신을 정말로 편안하게 만들어줄 종교를 찾는다면 나는 분명 기독교를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기독교는 나의 편안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불편해지는 종교라는 거예요. 내가 불편해짐으로 인하여서 저를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배도 누군가의 불편함이 행복한 예배를 연출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해요. 묻기만 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믿기만 하는 신앙 아닙니다. 묻고 얻은 답을 위해 행동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만 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의의 최후 승리자가 되고 싶습니까? 영생을 얻고 싶습니까? 의의 최후 승리자가 되고 싶습니까?
영생을 얻고 싶습니까? 의의 면류관을 쓰고 싶습니까? 여러분, 싶으면 했다가 돼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의 이름을 위해 박해도 받아야 돼. 집이 주는 편안함을 포기하고 가족의 우선순위도 버리고 소유물도 포기할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아야 된다라고는 말씀인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옷으로 갈아입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육신의 일을 위해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사랑을 행하되 악인은 영벌의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는 심판의 날에 있음을 기억하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경건에 더욱 힘쓰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헤아려 분별력을 가지고, 기독교인은 판단력이 능한 사람이 아니라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판단에 능하지 말고 분별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분별하되 좋은 것을 헤아려 취할 줄 알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믿음의 덕을 세우고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그것이 싶은 사람이 되는 사람이 되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싶다의 사람이 아니라 됐다의 사람, 했다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